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의 드리는데 동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볼 때는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봐야 되고 어떤 것은 문자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근데 흔히 하는 실수는 반대로 하는 데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거를 문자적으로 보고요.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걸 상징이나 비유로 보기 때문에 이제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깁니다.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대표적인 것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예언들이 있고 특히 묵시라고 해서요. 에스겔이나 아니면 다니엘 7장 이후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묵시라는 장르가 있죠.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바로 예언이고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징적으로 봐야 되죠. 거의 다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나오는 숫자를 보고 문자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무리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거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12지파 외에 이방인 가운데서도 많은 무리가 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징이고요. 다니엘서에서도 가장 오해받는 부분이 있죠. 다니엘 7장에 성도들이 고난받는 때를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때 반이라고 하죠. 이 세때 반이라는 기간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요. 근데 9장은 이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시기를 70일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2일에 7일에 그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이래서 70일에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보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보려는 시도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대주의가 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한 일에 그 7이잖아요. 그게 7년의 대환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휴거 이런 것들 다 상징으로 봐야 될 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다가 잘못 나온 해석입니다. 이런 숫자들은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그냥 상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도 그런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당할 고난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자 이제 다니엘은 굉장히 괴로웠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유대인들의 그래도 지도자였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언제인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다니엘 9장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 9장입니다.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게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다니엘 9장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름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깨달으려고 공부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서로 연구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성도들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 새 언약이 맺어지는 그 기간을 70년임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을 보면요, 쭉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제 그 기간이 다 됐으니까 70년이 다 지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하시는데 그냥 응답한 게 아니라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심으로 이렇게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나는 가브리엘입니다. 22절 9장 22절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근데 왜 보내셨냐?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 가브리엘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왜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필요할까요?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 가브리엘을 보내신 겁니다. 왜 가브리엘을 보내셨을까요? 왜 지혜와 총명을 알려주셨어야 했을까요? 다니엘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그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다니엘에게 이제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죠. 그게 바로 71회인 겁니다. 70년이라는 숫자를 71회라는 표현으로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상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지금 다니엘 요 시기는 바벨론이 망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바사 제국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본 환상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과 예수님께서 처음 오심과 나중에 오심까지 모두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를 예레미야서를 보고 70년 후에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71회죠. 그러니까 여기서 70이라는 숫자는 7은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7 안식일, 안식년 거기다 10을 곱했으니까 완전한 안식. 뭐 희년도 있죠. 7씩 7번씩 있으니까 희년.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숫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표현을 보면은 안식년, 안식일에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뭐 날짜 따지고 연도 따지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자들이 뭐 71회 새로운 일회가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71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특별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상징적인 숫자가 나타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도 호기심 때문에 뭐 누구나 종말에 대한 그런 관심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종말이 올 거냐 그런 호기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꾸 상징으로 봐야 되는 걸 문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에 집중하고 사람 수에 집중을 하는 거죠. 뭐 날짜나 사람 수를 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르면 됩니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와 반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데 상징이나 비유로 보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비유로 가르쳐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비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지 마는 거죠. 뭐 아니면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 뭐 열광적인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동안 이제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죠? 특별한 사람들만, 뭐 종교에 열광적인 사람들만 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두 가지 조건, 이게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내용으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 은혜로 되는 건데 왜 조건이 필요하냐. 근데 우리가 뭐 따로 붙일 말이 없어서 조건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지, 모든 조건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모든 자원을 추구하는 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거는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되는 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죄 중에 멸망하여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 위한 길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돼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죄인들은 절대 그것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라는 말을 하지만 결국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서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살폈죠. 그거는 소극적인 조건입니다. 소극적이라는 말은 뭘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자신을 내세우지 마라,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방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이 맞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잘못된 것을 하지 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옳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이런 율법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또 한 계명 안에도 소극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이 함께 있죠. 우리가 십계명을 한 지가 좀 돼갖고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안에는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소극적인 명령과 함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해 수고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명령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은 뭘 안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으로 주어졌고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요즘 사람들, 심지어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어떤 힘든 일을 나서서 할 때 내가 십자가 질게 이런 말 하기도 하죠. 신자들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약간 뜻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펴봤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고 할 때 베드로가 그것을 막았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에 가시기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요, 이렇게 쭉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결국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예수님의 삶인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길을 막았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겠죠. 근데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게 우리가 그동안 살핀 건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으러 나는 지금 가고 있다.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죽음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받아들였을 십자가는 죽음인 겁니다. 게다가 십자가는 이게 당시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은 사형이 떠올랐던 거예요. 우리가 뭐 전기의자 하면은 뭐 사형이 떠올랐듯이 십자가 하면 그런 사형 방법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은 그 제자들이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는 거니까. 죽으러 가라는 거니까. 이 죽으러 가는 주님의 길에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상황에서도 이제 십자가에 대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었죠. 뭐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번역되었지만 헬라어를 직역하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능력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능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갖춰야 될 두 가지 능력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이 히브리에서 뭐 병행법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이렇게 같은 두 번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한 제자,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사제들, 아니면 뭐 교회는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가족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족을 다 버리고 따라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가족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해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가정을 버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가족들을 다 버리고 교회에서 살아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는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누가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예요. 그냥 당연히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냥 자녀이니까. 자녀들이 왜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이니까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물론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뭐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그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족들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그런데 주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그랬겠죠.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도 자기 목숨만큼은 아니에요. 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누구나 자기가 가장 소중합니다. 과거보다 우리 시대에 뭐 가족 간의 유대는 좀 적어졌잖아요.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는 건 더 커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미워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의 생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따를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런데 모두 다 예수님을 참으로 따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을 이루어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가 하실 일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니까 뭔가 예수님 따르다 보면 이런 먹을 게 생기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가족을 미워하고 자신도 미워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능력이 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뭔가 바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그 가족들까지 미워하는 그런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자기 자녀는 사랑하죠. 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당연한 삶의 모습도 버릴 만큼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없으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능력이 없는 겁니다. 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변해서 미워해야 된다면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족을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니까 그 외의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죠. 뭐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아이를 위해서 하죠. 그 아이가 중심이 됩니다. 뭐 그게 가정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게 뭐 나빠 보였는지 뭐 요즘에 얼마나 행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결혼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모든 인류는 노아 가정의 후손들에게 하신 명령, 그 중에서 택하신 자들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하신 명령을 모두 어기는 일이 됩니다. 이거는 뭐 예전에 나눴던 거니까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죠. 뭐 예외적인 건 예외적인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가족이나 나 자신의 행복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꿀 정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주님의 제자가 될 능력이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건 어떻게 살았건 무엇을 이루려고 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내가 얻으려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잠시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뭐 금수저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태어났죠. 바울만큼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집안 좋고 교육 잘 받고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노력도 했고요. 뭐 열심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도덕 기준으로 완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 사람들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추구했던 가치, 그 유대인 교회의 가치를 누구보다 열심히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7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여긴 게 아니라 해로운 것입니다. 나한테 악영향을 주는 해로운 것으로 여겼어요. 손실을 주는 것, 나를 잘못되게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전에 내가 자랑으로 여기던 것은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것을 내게 손실을 주는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변화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변화인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주님의 제자가 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죽음의 길을 각오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지 주님의 제자가 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던 것을 미워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게 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뭐 좋은 일이 있다니까 뭐 있다니까 그냥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정도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없다 보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죠. 뭐 예전에 가평 가는 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건물이 있는데 다 지어지지 못하고 뭐 이렇게 뼈대만 지어놓고 몇 년째 방치된 그런 건물을 봤습니다. 뭐 거기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공사를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다 못 지은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것과 같은 것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면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뭐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했지만 비웃음거리만 되겠죠. 그 건물은 아주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방해물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전쟁을 하는 어떤 왕의 비유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쪽은 2만 명이고 우리는 1만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싸울 때 그 2만 명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따져본 다음에 싸워야 되잖아요. 물론 뭐 질 게 뻔한데 전쟁을 하면 안 되겠죠. 뭐 질 것을 알면서도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전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건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뭐
어떤 전쟁을 할 때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명확하게 따진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지니까요. 만약에 내가 질 것 같다, 그럼 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도망을 간다든가 아니면 화치는 뭐 이렇게 조약을 맺는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비유는 뭐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각오 없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버려질 건물처럼 된다는 겁니다. 질게 뻔한 전쟁에 나서는 임금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 된다는 거, 신자로 사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내가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내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요. 이런 삶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당연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따져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길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버려진 건물처럼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교회들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됐어요. 뭐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너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뭐 제가 사형리식 전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됩니다. 천국이 보장됩니다. 뭐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죠.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여기까지만 말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끝인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그리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냐? 이런 생각이 왜 나오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구원받았나, 이거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뭐 당연하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럼 나 구원받았네? 그럼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왜 헌금을 드려야 되지? 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살 수 있나 보다. 당연히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현재의 삶 가운데 행복을 위해, 아니면 죽은 다음에 뭐 행복한 삶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능력 있어 보이시네.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더 해줄 것 같아. 따라가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 따른 거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집 마당 뜰만 밟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안 됩니다. 주님 그 자신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 더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한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내 가족의 행복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단계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 더 높은 가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 가족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예수님보다 가족의 행복이 더 높은 가치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를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제자가 안 돼요. 예수님으로 다른 거 추구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안 됩니다. 자꾸 신앙을 다른 것을 사기 위한 거래 수단으로 만드는 거죠. 왜 교회에 옵니까? 좀 착하게 살려고 옵니다. 마음의 위안 얻고 싶어서 옵니다. 뭐 예수님 믿으면 착하게 살게 되고 마음의 위로도 받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사업에 성공하려고. 왜 교회에 헌신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배로 돌려주실 테니까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현재 삶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삶의 수단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목적으로 삶아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 되는데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런 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해해도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따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해로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제 너무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거는요, 뭐 소금이 어떤 것을 부패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짠맛을 내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뭐 구약의 경우에는 뭐 소금 언약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실 때는 소금이 내는 짠맛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뭐 부패에 대한 건 말씀도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역할, 신자의 삶을 그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는 교회만의 맛이 있는 겁니다. 신자들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 맛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세상에 줘야 되는 거죠. 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돼요. 아,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교회만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쓸데가 없습니다. 땅에 묻어도 거름도 되지 않잖아요. 그 맛을 잃으면 그냥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소금이 뭐 금보다 더 귀했다고 하죠. 근데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길가에 버려지는 쓰레기인 거예요. 그냥 버려져서 그 길을 더럽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본연의 맛,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맛을 못 낸다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회의 암적인 존재 이런 것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잃었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똑같은 것 바라고 똑같은 것 추구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 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핑계를 대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짠맛을 내는 소금입니까? 아니면 맛을 잃어서 쓸데없어서 버릴 데도 없는 그런 소금입니까? 우리 교회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죠. 좀 걱정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일이 세상에 생기면 사람들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원망합니다.
뭐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요, 그죠?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아프면 원망하지 않고 걱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피해 보시겠죠. 뭐 제가 어떻게 보상해 드릴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족이라면 그 피해도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제 일이 아니라서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예수님에 비하며 미워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한 예가 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주님을 따르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당연히 박해와 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우리가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따를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 우리가 살아온 그런 삶의 방식,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비유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그 시대 사람들에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과 같은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지는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교회가 낼 수 있는 짠맛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